이번 주간 우리 성탄 주간입니다. 우리 미리 성탄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쁜 성탄입니다. 성탄절만 딱 한 번만 하기에는 좀 아까운 인사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앞에 뒤에 분들과도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거 외국어여니까 이게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 안에 참된 이 메리, 즐거운 성탄의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연말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저희 교육자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 일꾼을 세우는 일 때문에 그래요. 지난 몇 주 동안 저도 굉장히 여러 사람에게 제가 또 청년부와 그 3교구를 맡았는데 구역장과 팀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또 전화를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구역장이든 또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든 이렇게 섬겨달라고 하면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제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좋겠지만 얼마나 이렇게 좋겠어요. 사실 이런 분들은 뭐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내년에 제가 더 바빠져서 힘들 것 같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제가 내년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유로 거절을 하십니다. 거절을 많이 받아요. 참 헌신된 일꾼을 세우기가 참 힘이 든 연말이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끼리도 얘기를 나누지만 요즘에 연말쯤 돼서 전화를 드리면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전화를 잘 안 받으시고 피하시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구역장 아니면 뭐 교사 이런 거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꼭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진짜 기도해보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맞는지 그렇게 기도해보겠다는 뜻일까요? 보통 이거는 어떤 기독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일상 어구래요. 이런 말을 쓰면 완곡한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뭐 실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중하게 거절하는 의미로 바로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정말 기도해보고 한다는 이 말이 이렇게 완곡한 거절의 의미가 되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 본 우리 그 사무엘하 7장 말씀은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함께 우리 다윗이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읽어봤습니다. 다윗은 사실 진짜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하고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나라도 안정되고 그리고 뭐 크고 작은 전쟁도 잘 끝나가고 왕으로서의 통치도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평생에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싶었던 이 다윗이 꼭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의 마음이 한편으로 좀 불편했습니다.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다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마음이 왜 불편할까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운반해 오긴 했는데 이 언약궤를 두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전에서 편하게 지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당시에 여러분 언약궤가 어디 있었나요? 천막 같은데, 성막이라고 불렸지만 이 천막 같은데 둔다는 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단 선지자와 함께 이 문제를 의논을 합니다. 선지자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가 운반해 오긴 했는데 제가 마땅히 지금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몰라서 일단 두긴 했는데 이 천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왕이시여 혹시 무슨 좋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사실은 제가 전부터 좀 생각해 오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한번 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이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7장 3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7장 3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전을 지으라는 말일까요? 짓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지으라는 얘기일까요? 짓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지으라는 얘기겠죠.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성전을 지으려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 좋은 일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 마음도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을 하나 빠뜨립니다. 다윗이 항상 지금까지 어려울 때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놓치지 않고 하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을 깜빡했어요.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 다윗이 이런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일들을 나단 선지자와 의논할 때 기도했는지 기도 안 했는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까요? 하나님 이 결정이 옳은 결정인가요? 아닌 결정인가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까지 구해왔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런 성전 건축과 같은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나무나 돌로 지어진 이런 건물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 화려한 성전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심으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전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이런 건물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일까요?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실 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성전을 향한 이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 시편에 84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다윗이 얼마나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모하는지,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역시 이 다윗의 이런 마음들을 잘 받아주셨는지 아닌지 그냥 노라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 순수한 이 하나님의 의도가 거절을 당한 겁니다. 다윗의 의도가 거절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어떤 기도 응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예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노라고 안 된다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예스라고 대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해로울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면 우리가 또 잘못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노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우리의 마음이 서운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순수한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시지?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면 좋을까요? 오늘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금 성전을 짓는 것도 너무나 선한 일이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도 이 진심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노라고 하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성막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한테 쫓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분한 마음에 막 씩씩대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러 올라갔을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 함께 읽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이 다윗이 이제 노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막 따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까? 오늘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지금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안 되라고 말씀하셔서 막 서운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에게 이 놀랍게 하나님 어떻게 된다고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이것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감격하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노가 되었던 예스가 되었던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셨어.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거를 잘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바로 오늘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 응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윗의 강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게 다윗의 기도의 중요한 강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응답하라, 하나님께 응답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대로 우리도 역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실 많이 기도하죠. 하지만 기도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사실 기도는 그냥 응답을 받아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하고 순수하게 교제하고 함께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니까 항상 기도에 좀 우리가 힘을 잃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 기도가 순수한 기도가 아니라 이기적인 도구가 되는 거죠. 기도의 본질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연애할 때 보면 이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죠? 요즘 청년들이 연애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요즘은 다 보통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 연인과 남자 여자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집에 이제 헤어지게 해서 집에 돌아가요. 근데 헤어지자마자 차를 태워서 보내거나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를 할까요? 돌아서자마자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집에 자기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전화를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무슨 얘기를 할 게 있는지 또 전화를 붙들고 1시간, 2시간, 3시간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함께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런 시간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막 얻어내야 되고 응답받는 막 기도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뭔가 거래하는 시간, 하나님께 결제를 받는 시간, 좀 굉장히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이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과 더 이상 친밀해질 수 없겠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것 사실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 합당하게 우리는 다윗처럼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씀하실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거나 놓으라고 말씀하셔도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우리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정말 구하면서 우리 바르게 응답하는 정말 반응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잠깐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응답하는 기도,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성경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려놓음의 기도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또 기도에 응답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다윗이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그 큰 일들을 이루시고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런 모습이요. 이 말은 다윗이 더 이상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아요. 내려놓음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내려놓는 것과 포기하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해봤자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걸 바로 내려놓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든 예스라고 말씀하시든 때로는 노라고 말씀할 때가 많겠죠. 그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이 차이를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이번에 여러분 우리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월드컵 우리나라도 16강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16강으로 올라가기 위한 마지막 조별 예선 경기가 우리 포르투갈과의 경기입니다. 이 포르투갈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16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우리나라 그때까지 포르투갈과 경기할 때까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거든요. 1무 1패 이랬기 때문에 16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9%였다고 합니다. 9%.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길 가능성이 없다. 91%가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거의 사실 지는 거 아닙니까? 포르투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포르투갈이 강팀 아닙니까? 이길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겨도 16강에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9%.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16강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낮다고 해서 또 포르투갈과 같은 강팀과는 경기에서 안 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아마 선수들이 대충 뛰었다면, 우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없는데 대충 뛰었다면 그 경기는 포기한 경기라고 불릴 겁니다. 이 경기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대표팀은 내려놓음을 잘했던 그런 경기였었죠. 오늘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성전 건축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건축하지 사실 말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어요. 이 노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은, 대부분의 응답은 기다리라예요. 이게 아주 해롭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면 대부분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라이죠. 다윗이 아니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 성전이 세워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내려놓음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음한 이유는, 그 증거는 다윗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 손으로 건축은 하지 않았지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실 다윗이 준비합니다. 솔로몬은 사실 숟가락 하나 얹은 것뿐이었어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이후에 그리고 솔로몬이 편하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삶을 오늘 다윗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런 기도로 충만해요. 내게 지금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거둬주신 것입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제가 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저는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음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보면 그래서 다윗이 항상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으며 하는 이런 기도,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의 모습은 귀를 기울이는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귀를 기울이는 기도. 예, 우리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최소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잠시 좀 멈추고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가려고 했던 우리의 생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사실 그랬어요. 자신의 생각에는 성전 짓는 것이 좋은 일이거든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 성전 건축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자기의 생각에는 되게 좋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아니라고, 잠깐 멈추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응답하는 기도의 두 번째 모습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귀를 기울일 때 기도의 응답이 더 빨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구하기만 하면 기도의 응답이 빨리 나타나는 것보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잠시 멈추고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기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씀이요. 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 말은 다윗이 물론 앞서 열심히 기도했겠죠. 하지만 이 기도를 잠시, 내 생각을 잠시 멈추고 먼저 말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대하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지금 응답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그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그 원함에,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응답하는 기도로 나가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죠. 2절에서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찾고 구하고 기다리면서 기도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 표현대로 하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진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함께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시면 오늘 25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귀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25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지금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귀를 기울입니다. 27절에서도 주님의 이 뜻을 알 수 있도록 주의 종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28절에서도 이 좋은 것을 주님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29절에서도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다윗의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다윗이 주님의 이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응답하는 기도, 하나님께 응답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기도하는 시간에 내 언어, 내 생각으로 우리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로 우리 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대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웠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래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응답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가 함께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많아도 사랑받는 자녀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사랑받을까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가 사랑받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께 이쁨을 받는 학생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선생님께 이쁨을 받나요? 선생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쫑긋 세우고 수업을 잘 듣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이쁨을 받아요. 아마 선생님들이 수업 제일 앞자리에서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수업을 듣는 그 학생을 가장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강점은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들었어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놀라운 칭찬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니.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 뜻에 응답하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으로 충만해질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응답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2022년 연말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미래가 참 불안하죠. 앞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2023년 이제 불과 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2023년에는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오늘 응답하는 기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정말 응답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나갈 뿐입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은혜로운 응답으로 정말 충만하여져서 오늘 우리를 향한, 또 우리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이 2023년에도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